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란시아서 제2편에 나오는 어쩌면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개념이죠. 바로 신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지요. 이 글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와, 그 사이의 간격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걸 무슨 정답이다, 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 하나의 접근법, 어떤 틀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주 창조주의 근본적인 성품을 설명하면서 그 간극을 한번 메워보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이 창조주가 가진 가장 압도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규모와 완벽함에 대해서요.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그의 이해는 무한하고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개념이 얼마나 광대하고 솔직히 말해 거의 이해하기 힘든 수준인지 감이 딱 오죠.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무한이라는 이 막연한 개념을 이 글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분이 없대요. 모든 시간이 그냥 한순간에 지금으로 존재하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고요. 그야말로 위대하고 유일한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개념인 거예요. 이 무한함에 더해서 완벽함과 불변함이라는 속성도 나옵니다. 그의 신성한 계획은 처음부터 끝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우주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신이 그렇게 무한하고 절대적이면 우리처럼 작고 유한한 존재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지? 오히려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완전한 단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신성한 불꽃이라는 정말 멋진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무한과 유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글에서는 무한한 창조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주요한 길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은 필멸 종족의 본성을 직접 입을 수 있는 존재들, 바로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돕고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과 세라핌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인간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와 살기 위해 보내진 신의 실제 조각, 생각 조절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우리에게 와닿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생각 조절자예요. 글에 따르면 이건 우주 아버지의 순수한 신성에 잘라져 나온 조각, 즉 단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창조주가 우리 각자에게 준 직접적인 선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분의 성품, 즉 인격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의, 자비,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성품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신성한 정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을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로 그려요. 그 앞에서는 어떤 불의도 또 누구를 편애하는 일도 절대 없다고 하죠. 아주 간단해요. 각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건 흔들림 없는 우주의 법칙 같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성한 자비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본래 성품 그 자체라는 거죠. 원래부터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영원히 자비롭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조물이 그냥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자비가 흘러나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정의와 자비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통합합니다. 정의와 자비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흔들림 없는 법칙이라면 자비는 그 법칙을 이해심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는 지혜로 그걸 조절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비는 정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집행되는 정의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해석 아닌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정의와 자비를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 인용구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주의 일에 대한 그의 유일한 개인적 태도는 항상 신성한 애정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성한 행동의 최종 동기는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개념들이 우리 실제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바로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적인 실체들을 경험할 수 있느냐? 진리는 우리 머리로 지성적으로 발견하는 거고요. 아름다움은 현실 세계 속에서 느끼고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선함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면 진리는 일관성이 있고, 아름다움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 선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철학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의 건강, 온전한 정신,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이 진리, 아름다움, 선함이 우리 삶에서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개념들이 합쳐져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철학을 던져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한함, 정의, 사랑, 또 진리, 아름다움, 선함, 이 모든 속성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된 거대한 전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개념이 하나의 일관된 인격체로 딱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또 깊은 영감을 주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주적인 진리, 온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성한 선함,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새로운 삶의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